믿음의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11월 한 달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이미 시행된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사라지게 좀 해달라고, 종식 딱 끝을 맺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코로나 균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균이 이제 토착화된 거죠. 감기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독감 같은 경우에도 백신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좀 방어하려고. 또 그냥 약을 먹고 잘 쉬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이제 가야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방역 당국도 전문가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외국이 어떻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잘 통제하면 될 거야, 이런 예상은 하지만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영업자들은 또 일반 기업들은요, 이제 재택근무가 끝이고 이제 일반적인 다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자영업자들도 이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죠. 기업들도 재택근무자들을 이제 다 불렀어요. 회사로 다 이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식당도 다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제 코로나 전처럼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면 좋을까? 거의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영성을 이제 과연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면 좋을까요? 바로 3일간의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루키 3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교구에서 목사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아니죠. 한 권사님이 지금도 많이 떠올라요. 수많은 권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눴지만 이 권사님이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참 정이 많으신 분이야. 정이 너무 많아. 잘 챙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아직 젊은 목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실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충고도 약간 해주고 저랑 잘 지냈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권사님이에요. 저희 그런 느릴 속에는 너무 좋은 권사님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권사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한단 말이에요. 권사님인데 안 만나려고 그래. 저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만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 여러분 어디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만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할 얘기가 많나 봐. 또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다죠. 자기 뭘 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러니 이 권사님에게 붙잡혀 본 분들은요, 다시금 이 권사님과는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 마주치지 않으려고. 왜? 붙잡히면 또 1시간, 2시간 그냥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의미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요, 이 권사님은 장성한 아들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잃게 되었어요. 장성한 아들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허전함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끊임없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자꾸 이 아들이 떠오르잖아요. 아들. 그 아들 방이 떠오르고, 가보면 아들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주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기도도 하시지만, 중보기도 틈에 속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또 사람들이 보면 그냥 붙잡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허전함을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푸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뭐 들어주죠. 당연히 불쌍하니까. 그렇지만 또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이렇게 붙잡고, 이미 들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뭐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또 힘들겠습니까? 이 권사님의 사정을 이제 알고 나니 이 권사님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좀 안타깝다.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져야 할까? 이 한이 잘 정말 어떻게 해소가 되면 좋았을까? 바로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 있죠.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처럼 이 권사님의 마음의 상처는 그 무엇에도 쉽게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에 나오는 한 여인, 즉 나오미는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기에 그 상실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실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미가 되어보세요. 남편, 장성했던 두 아들, 갑작스럽게 떠났어. 죽게 되었어. 아니, 아들 하나를 잃은 권사님도 그 허전함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데 나오미는 얼마나 허전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룻기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권사님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몰입이 되어 보세요. 나오미. 배우자를 잃었다니까? 건강했던 배우자가. 결혼까지 했던 두 장성한 아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해본다고 하면요 아마 미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룻기 1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과 2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나오미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그 장면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과 3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4장은 더 좋아져요. 바로 회복되는 장면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남편과 장성했던 두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야만 했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어디에서 여러분 떠나 보내었습니까? 모압 드림을 꿈꾸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좀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을 갔다고 칩시다. 이민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게 나오미는 당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은 나머지 자신의 몸조차도 스스로 추스르기가 힘들었죠. 살아내기가 힘든 거야, 하루하루. 그런데 두 자부가 자꾸 자신을 쫓아오겠다고 하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 자부를 떨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나 혼자 지금 살기도 힘든데 자꾸 두 자부가 쫓아다니니까,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거 나 혼자 몸도 지금 추스리기가 힘든데 너무 힘든 거였어. 떨쳐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부는 떨쳐버렸죠. 근데 또 한 자부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게 바로 룻이죠. 그래서 결국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이 1장이에요. 하지만 2장을 통해 보세요.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아직도 전혀 기력이 없었기에 룻이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보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는 잘 알아요. 물론 떠났지만 그래도 그 동네 유력한 자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길도 잘 압니다. 어느 곳에 가면 우리가 양식을 줄 거다. 양식을 잘 주는 집이 있죠. 잘 베푸는 집이 있죠. 소문난 분들이 있죠. 평소부터 구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고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가야지만 마땅한 거예요. 그게 편해요, 혹시. 양식을 구하는 데는. 근데 룻이 나갈 수밖에 없어. 룻이 오히려 나오미에게 자신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를 이렇게 계속 굶주릴 수도 없으니까 나가서 음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어느 집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내가 정보를 줄게. 이런 식이 여러분 맞잖아요. 자기가 안 나가려면 그렇게 정보라도 좀 전해줘야 돼. 왜? 나오미는요, 이 베들레헴을 잘 알지만 룻은 베들레헴을 몰라요.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만 했죠. 그래야지만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룻이 홀로 그 낯선 곳에서 양식을 구해야만 했죠. 그만큼 2장을 보면 아직 나오미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장보다는 2장이 좀 낫죠? 그렇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나오미는 스스로 나서서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함으로 룻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룻이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2장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지. 나오미가 주체가 되어서 룻에게 너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3장은 이제 나오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을 보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아직 젊은데.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안식할 곳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안식할 곳,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룻이 재혼하도록 나오미가 룻의 재혼 성대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곳은 여러분 재혼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이제 편안한 곳에 가서 이제 네가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알아보겠다. 집을 알아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장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도록 강요를 했죠. 1장에서는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시집 가라 다시. 그런데 3장에서는 룻의 재혼 성대를 자신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니 그만큼 나오미에게 심정적인 여유가 생겼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요, 따라가셔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나오미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1장, 2장, 3장 점점 회복이 되잖아요. 이런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컸을까요? 당연히 자부 룻이었죠. 룻은 자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한결같이 봉양해 왔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자 어느 순간 룻 자신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 열려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룻은 최선을 다한 것 뿐이야.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만 하니까 그거 성실하게 한 것 뿐이야.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답을 받아요. 제시를 하죠. 길을 열어주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학생이라면 그 본분을 살려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 시험 잘 보면 좋겠다 막연하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를 주시는 곳에는 가보면 뭔가 있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성실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이죠. 성실하게 자신의 그러한 위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룻은 정말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양을 했어. 낯선 곳에서.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나오미가 제시를 해요.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지혜를 딱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룻이 다 그걸 다 이제 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이죠. 하지만 타인을 도와야 할 때면 소극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달라야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게는 다소 엄격하더라도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방을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알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보세요. 예? 룻처럼 시어머니니까 도왔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보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었을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셔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므로 재혼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적극 도와서 룻이 많은 양식을 얻게 되었음을 룻을 통해 전해 들었던 나오미는요, 이제 그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인식하고 기업 물을 자이기에 룻의 재혼 상대라고 룻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르잖아요, 룻은 내 재혼 상대가 누군지. 나오미는 안단 말이에요. 제시를 딱 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다소 위험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19금 같아. 19금 뭐 이런 내용이야. 바로 자부인 룻더러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19금이죠. 19금. 이상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자부에게 이런 거 시킬 수 있을까요? 외간 남자인데.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자부인 룻에게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위험한 시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죠. 기업 물을 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 기업을 물러야 돼. 여자들끼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 이 재산이나 이 후손이나
그걸 책임질 남자가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하라고 했을까? 그 당시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니거든. 말은 안 되거든. 정숙한 여인은 할 수 없는 행동을 왜 나오미는 룻에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추수기가 끝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보아스를 만나게 될지 몹시 초조했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추수 때는 만날 수 있지만 추수가 지나면 또 해가 바뀌어져. 또 기다려야 돼. 초조하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빨리 이 자부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 나오미는 다소 위험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장, 그렇다면 2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연결이 되죠. 2장 마지막 절이 바로 23절인데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이루어진 기간은 약 2달입니다. 2달 기간이에요. 2달 기간에 이 룻은 낮에는 어디 가서 일을 해요?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죠. 이 2달이란 기간 동안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나오미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겠죠. 뭐 기업 물을 자죠. 먼 친척이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야. 나오미와 룻이 보았을 때 과연 보아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모두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따라서 나오미와 룻은 그를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기업을 물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야, 저 사람 괜찮다. 나이는 많지만 괜찮다. 하지만 보아스가 선뜻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보아스는 안 나서요. 나서면 좋은데. 그렇다면 왜 당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로 선뜻 나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아스 지난 영권회복 집회 때 살펴봤죠.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살펴보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당시 바로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보아스 자신보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2순위야. 1순위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지킬 기회까지 빼앗아서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보아스는 선뜻 나서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뭐 하겠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딱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기업 물을 때에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딱 정해진 법이 있어요. 내려오는. 다음으로 추수기는 몹시 바빠서 시기상 결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요, 지금 우리처럼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최소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먹고 마시면서 밤낮으로 축제를 벌였어. 그게 그 당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손이 부족한 추수기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2가지 이유로 보아스는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때를.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마음을 모르니까. 보아스가 왜 그럴까? 기업 물으면 좋은데. 그러기에 다소 위험한 계획을 세워서 룻에게 실행을 옮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이런 위험한 시도를 요구받게 된 룻은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시어머니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보아스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늙다라는 거야. 보아스의 말인데 자기는 늙었다라는 거야. 젊은 여자니까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은데 그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랐다라는 거야. 그게 감동이에요. 보아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도요. 특별히 이런 뭐 보아스로 가라고는 하지. 나오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룻은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렵다니까요. 되도록이면 젊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 나이 많으신 그 아버지 뻘인 그분과 결혼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요. 그가 타작마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1장에서는 룻기서 시어머니가 야 너 친정에 돌아가서 시집가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부인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죠? 같은 시어머니 말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순종을 해.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룻이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요 집 안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이제 버리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지만 아무리 시어머니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중요한데 나에게는. 룻은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에 믿었지만 늦게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나오미보다도 신앙이 좋아. 너 친정에 돌아가서 시집가라. 재혼해라.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모압 땅에 들어가면요 모압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말이지만 딱 거부해.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게 기업물을 짜잖아. 기업물을 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시어머니가 말할 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효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도덕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시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순종도 안 했잖아요. 1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룻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에게 말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물론 과부가 된 여인이 친족을 찾아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족의 발치에 누워 있는 방법, 그것을 택해서는 결코 아니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여나 보아스가 역정을 내거나 또 이런 관객이 누군가의 눈에 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닥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은 갑 중의 갑인 보아스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 을의 개념이었던 이 룻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창녀 취급을 받겠죠. 문파는 여인 취급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역청을 내거나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걸 여러분 또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있다면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는 것들을 누군가 봤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보았을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룻은 지난 2달 동안 보아스를 지켜보면서 그가 함부로 자신을 범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분명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진행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런 다소 위험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룻은 자신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선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오직 하나님을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즉 일생일대 결단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은요, 한번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결단하면서 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즉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말에 순종했지만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 문화가 다 그랬는데, 주인집 여자가 종들을 유혹하는 문화였는데 다 거기에 넘어갔는데 요셉이 믿음으로 그걸 딱 이겨낸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 돌격한 여호수아. 여러분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를 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번째 날 7번을 돌고 마지막 돌 때는 함성을 질러라.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 이거 했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등 믿음의 결단이죠. 이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서 일생일대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룻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자 이제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룻이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보아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보아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와 룻 모두 보아스의 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죠. 그리고 초조했죠.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보아스의 육성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룻기서 4장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자 룻을 위해서 기꺼이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내일과 내일 모레. 한마디로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베푼 그냥 호의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는 본래 엘리멜렉의 1순위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웬만해서는 진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딱 1순위가 되면요 책임감을 가져요. 유대인들은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그런 순위가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 순위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기업물을 1순위가 되는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여러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다소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요, 그 은혜 받았던 것에만 초점을 맞춰.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이.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여러분 약속을 받을 수가 없죠. 위험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고 확신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위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도 교회에 나와서 이제 드리시고 사랑방 모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저는 맛보기 되리라 믿어요.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을 딱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결단이죠,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었어. 그렇다면 나는 신앙적으로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 과연 나는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교회가 좀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 다시금 우리가 훼손되었다면 이제 회복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되는 이 11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